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24장 14절로 마지막 절 말씀 본문으로 전염병 가운데 여호와께 드린 다윗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 가운데 여호와께 드린 다윗의 제사.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다윗이 명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다윗에게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던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에 이 다윗의 통치가 신정국가가 아닌 인본주의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이 인구수를 특별히 인구조사, 용사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양을 치던 목동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세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큰 범죄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죄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기는 결과적으로 볼 때 7만 명이나 죽었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통해 살펴봤는데 수 세는 것 자체가 무슨 어떤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넘버링 할 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수를 셀 때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요. 또 인구를 조사할 때는 속전을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사랑 감사하면서 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인구를 조사해야 됐을 텐데 다윗이 교만해져서 이런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이런 가운데 다윗이 참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도 겹치지만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세 가지 중에 택하라 옵션 주셨는데 7년 기근 또는 3년 기근이나 역대상에 있는 말씀대로 3년 기근이나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서 쫓겨다녀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 그 중에 택하라 그랬는데 다윗이 한 대답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하지 않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손에 빠지면 무자비하고 긍휼이 없고 정의 의롭지 못한데 그리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회개하는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또 밑에 오늘 17절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려고 하실 때 17절 나같이 다윗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그때 곧바로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도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크셔서 여기 사무엘하 본문은 역대상과는 조금 다르게 사무엘하 본문이 좀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회개하기도 전에 회개하기 17절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6절에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잘못됐고 의도한 것이 잘못돼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체화된 것을 한탄하셔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긍휼이 크시고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심판할 것을 마땅히 심판받아야 됐는데 그 심판을 다 내리시 아니하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긍휼이 크시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의 손에 빠지기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다윗이 전염병 가운데 여호와께 드린 제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그 책임과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원망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원망하자 하면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아니 7년 혹은 3년 기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자기가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든지 그것을 택하지. 왜 전염병 3일 동안, 석 달 동안 그런 도망 다니든지 아니면 3일 그렇게 하지 왜 3일 동안, 4일 동안 전염병이 있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7만 명이나 희생하게 하였느냐? 라고 다윗에게 따지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의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업이 없도다. 다 돌아가자. 그리고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더 큰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 7년 기근 혹은 3년 기근을 당하면 당하지 않아봐서 모르지. 기근 통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서로 잡아먹고 자식도 잡아먹고 또 얼마나 피폐해지고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7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7만 명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뉘우치셔가지고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7만 명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히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결석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신발 갔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어디 아주 큰 사고를 당했는데 거기서 죽지 않냐고 사는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것조차 당하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의 큰 은혜요.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당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예배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 주시고 건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근본에 좀 깨닫고 우리가 그런 큰 은혜와 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 다윗과 같이 호흡이 그 생명에 있는 그 사람의 수를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데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은가? 성경은 항상 이 세상 우상 숭배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적으로 떠나고 윤리적으로 또 타락하고 그리고 서로 분열돼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지 아니할 때 외식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항상 내 탓이로다. 여기 다윗이 부르신 것처럼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양무리는 죄가 없나요? 양무리도 죄가 있었습니다. 24장 1절에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물론 죄가 있지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찾아서 아비의 집에 하나님께서 벌하소서 아비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도평리 마을회관도 누군가 트럭이 와서 한쪽 귀퉁이를 박아가지고 그 마을회관이 조금 손상이 되었는데 아직도 작자가 나타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했으면 만약에 교회 차량이라도 운행하다가 마을회관을 받아가지고 손상이 되었다고 하면 내가 참 죄송합니다. 제가 졸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책임도 물려고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 원망하지 말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도 3월 1일부터 금식하자 운동도 있고 하는데
겉으로만 외부로만 뭐 금식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 일을 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과연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지금은 형제를 서로 업신여기거나 또 비판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서로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더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인터넷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거나 정지한다든지, 또 이렇게 위급한 때에 다른 사람들, 이웃의 생명 위해서 교회가 좀 희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이기주의로 나가는 것 아니냐. 헌금 그거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판단하는 것처럼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감사할 때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을 주시고 또 환난을 주실 때에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이 비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사람 의지하던 것, 칼과 창과 단창 의지하던 것, 용맹한 사람 숫자 의지하던 것, 수의 질, 호비, 생명, 코에 있는 우리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겸비하게 깨달아서 종의 위치에서, 여기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종이라고 안 했지만요, 회개할 때 역대상 21장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1장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양치던 너를,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지만 나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 겸비히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또 요압 장군이 또 충원하는데도 그것을 묵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제사, 앞에도 서두에도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귀한 것이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그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또 장로들이 역대상 21장에 보면 베옷을 입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갑자기 엎드려져서, 그 책임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는 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둘째로 전염병 가운데 다윗이 드린 제사는 값주고 사서 드린 제사입니다. 여기 본문 24장 거기 뭐라 그랬죠? 24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24장 왕이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갓 선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어디서 제사를 드리는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서 예배,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도 막 기본 산당도 있고 성막 있는 곳, 또 번제 다니는 곳도 있는데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것도 여부수 사람 이방인에게 속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전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셨는데 자기 뜻대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제는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나단이 아니라 가 선견자의 또 하나님의 받은 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아라우나가 나와가지고 인사하면서 다 드리겠습니다. 소도 드리겠습니다. 소를 번제로 드릴 때 태울 때 쓰는 그 번제목도 나무도 땔감도 드리겠습니다. 마당을 이렇게 타작할 때 쓰는 것도 드리겠습니다. 멍에 것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역대상 21장에는 밀도 이렇게 소재로 드릴 것도 있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대답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드리지 않겠다. 역대상 21장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앞에 희생하려고 하는 감사해서 심판받고 연병으로 죽어 마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뉘우치시고 돌이키셔서 천사를 통해서 칼을 들어서 연병을 이렇게 일으키셔가지고 죽이시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값을 주지 않고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공짜 심령 얼마나 공짜로 공짜 희생하는 것 없이 수고 없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연보를 물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기 희생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값 주고 사서 드린 제사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샀다 그랬습니까? 아라우나에게서 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24절에는 금 600세겔을 턱값으로 주었다 그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 24절에는 은 50세겔로 샀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금 600세겔을 산 것은 그 전체적인 그 턱값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24절에는 은 50세겔은 그 부분적인 것, 그 가까운 데 있는 것, 부분적인 것을 아마도 증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값으로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우리가 하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제목이 있을 때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값주고 사신 교회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값주고 사신 양무리를 치게 하셨고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희생하면서 서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사 제도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장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십자가 사랑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내 힘과 내 능으로 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과 능력을 행했다. 돌보았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함으로 밀레도의 장로들 모아놓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 가운데 여러분을 이렇게 값을 주고 감독을 삼으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런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값으로 사서 사신 교회.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를 세고 인구수를 세고 또 그 수를 의지하고 그걸 자랑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양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신은 그 양무리를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이스라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바로 전에도 용사들이 베들레헴에 대한 추억 때문에 다윗이 물 마시고 싶다고 할 때 그 종들이 가가지고 물을 길어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앞에 23장에 보면 23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용사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종들은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갔던 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내가 금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위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한국의 교회, 모든 세계의 교회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물리쳐주시고 또 3일 만에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뉘우치시고 다윗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할 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값을 주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않겠다.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찬송가에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아까도 찬송 불렀잖아요. 아까는 안 불렀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 부르면서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 늘어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또 그 일이 고마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물 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그리스도의 피에 뿌려진 그런 제사. 구약의 모든 의식과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바라고 또 오늘날의 우리의 제사도 근본적으로 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과 같이 우리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이 전염병 중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린 제사입니다. 여기 어디라 그랬습니까? 여부수 사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늘 본문에는 이 역대상에는 오르난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랬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지 무슨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똑같은 사건이 있는 본문인데 역대상 21장 28절로 22장 1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8절로 22장 1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은 때에 다윗이 이곳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랬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잘 아는 대로 역대하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역대하 3장 1절
앞으로 넘겨서 뒤로 넘겨서 658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658페이지인데요. 구약 역대하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 땔감과 그것을 다 지게 하고 또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아버지 땔감은 여기 다 있는데 헌재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천사가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 치려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그 모리아 산 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그곳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라우나 오르난 그 타작마당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장 이슈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다 에베소 2장 22절,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고 우리가 지금 어디 떠 있든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회개하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들어주시고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후에 성전을 지을 때 또 성전을 짓기 전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을 뻔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망할 뻔했는데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 22장이죠. 역대상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 드린 그 이후에 다윗의 한 그 행동을 보면 마음과 행동을 보면 죽기 전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준비해야겠다 하고서 많은 것을 준비했고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이방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부수 사람도 다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 사람과 또 할레인이나 무할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한 벽을 다 허물어 가지고 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의 건물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에 모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성전을 자랑하고 금을 자랑하고 한다고 하면 외향적인 것만 자랑한다고 하면 술을 자랑한다고 하면 본질적인 것은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죄에 죄를 더할 것이고 재앙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염병이 임했을 때 다윗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했다. 자기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택한 백성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는 그의 몸이 돼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이나 15장 보면 그거 아니에요.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러지 말고 덕이 되고 선행을 하고 덕을 끼치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은 다 짓고하고 다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더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평일에는 도저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또 회개하고 주일에도 마땅히 힘써 시간이 없어 우리가 잊지 못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모이지 못할 때에는 모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값을 주고 값을 주지 않고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희생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린 제사 건물 성전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세상에서도 멸시받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멸시받지 않는 그런 고귀한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고귀한 우리들이 될 때에 발로 밟히지 아니하고 또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셔서 다시 모일 때에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얼마나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예배를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한 달과 같이 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시간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 모이기를 피하는 그들의 습관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더욱 선행과 덕을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때의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해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왕래하면서 진리를 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우리 개인과 우리 덕평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위를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 하신 손에 우리를 맡기고 마땅히 받아야 될 또 징계와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재앙을 멀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러한 긍휼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모리아 산 위에 아라우나 타작마당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또 짓고자 준비하고 죽기까지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피 흘리심으로 그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몸된 교회를 또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있는데 성도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세워주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또 저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나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통일찬송가 3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특별히 광고 말씀. 예. 이제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은 상황을 봐서 오늘 혹은 내일이나 또 이렇게 광고를 말씀드리고 아마도 오늘 수요일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상황을 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공지하도록 전화로 또 인터넷으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낮아져서 이 시간 이 금방 기간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죽기가 두려워서 예배를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했는데 자칫하면 또 연약한 사람을 넘어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을 잘 구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찬송가 5장, 찬송가 3장 찬송 후에 죽도록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